아멘. 이제 빌립보서가 시작되는데요. 항상 새로운 성경이 시작될 때는 큐티책 앞으로 가시면 거기에 간략한 이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저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큐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AD 49년 정도에 2차 전도 여행,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진 이제 그런 교회죠. 빌립보 지역은 특별히 금광이 되게 유명했던 도시여서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제일 처음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제대하고 나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촌 같은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군인들은 되게 혜택이 많았습니다. 세제 혜택이.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50%만 내도 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어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땠겠어요? 핍박이 심했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구원은 오로지 이 군사적인 힘, 그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노예들과 그리고 또 거기서 가져온 전쟁 노획물, 이런 것들로 자기들은 부유해지고 또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1의 구원이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사상적인 세계관의 충돌이 도시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들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미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빌립보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들을 와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처음 받아본 원독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현실적인 삶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말씀을 큐티하시게 되면 말씀이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데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거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보면 13권의 바울 서신 안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말이에요. 일상적인 말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말을 또 그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지극히 맨날 써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믿음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바울 사도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를 비유로 들어본다면, 제가요 제 몸 앞에 제 몸 뒤에 저 100m 바깥에서 보일 만하게 저는 목사예요 라고 하는 써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없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영화관이다 어디다 길거리, 요즘도 가끔 광고회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몸보다 크게 앞에다가 판을 하나 달고 뒤에다 하나 판을 달아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전 목사예요 앞에 쓰고 뒤에 목사예요 그리고 쓰고, 여러분 제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호등을 어길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렇죠?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하지 않겠어요? 행동 하나 태도 하나도 얼마나 조심해서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7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여러분 이만하게 이름표를 달아서 써붙이고 다니는 게 성도들을 만일에 치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바울 사도를 자신을 제한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복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아내다. 이걸 싱크대에다 화장대에다가 현관에다 막 써붙이고 산다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나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듣긴 들어도 이게 참 불편한 말이니까 그렇게 써붙이고 사는 아내들 없으시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럼 남편들은 어떠세요? 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남편입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차 안에나 또는 현관에나 써붙이고 사는 남편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써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나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맨날 그걸 보고 살면 맨날 그것을 읽고 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냥 착 핸들 앞에다가 차 유리에다가 룸밀러에다가 다른 말 써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남편입니다. 이걸 맨날 써붙이고 산다면 휴대폰을 탁 열었는데 휴대폰 초기 화면에 그런 글자가 쑥 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이 이 고백이 나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한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선포인 거죠. 반대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납 안 됩니다. 정말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할 수 없고요. 안 하고 싶어요. 못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제한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시겠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예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 중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나는 못 됐죠. 여전히 그 사람도 못 됐죠. 우리는 수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그분의 일을 이루시게 될 때까지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그분부터 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하기도 싫고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길바닥에 놔둔 그는 낙엽같이 흔해 보이는 이 두 마디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고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제한하며 살면 여러분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제한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한하십시오. 말씀으로. 또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 교회 작죠. 성도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건 크죠. 가나안 땅처럼, 여리고 성처럼 이렇게 될 법하기는 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도시오 이도시온을 자유케 하는 일,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다 아버지 바치고 다 아버지 논이고 다 아버지 산이고 그런 줄 알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이게 아버지의 누님인 고모님 논이고 고모님 바치고 고모님 산이고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그냥 다 앞뒤로 막 산이 우리 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보니 고모님 산이고 뭐 이런 거죠. 밭도 마찬가지고, 네, 저 넓은 들판에 논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가을에 농사를 지으시면 뭐 우리 아래채하고 위채 사이에 굉장히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다 그걸 다 부려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씨가 모여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요. 그럼 와서 다 가져가요. 토마토는 우리는 토마토도 했고 또 수박 농사도 제법 지었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막 하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다 부려 놓으면 그 이제 친척들이 와서 또 동네 사람들 와서 그걸 다 가져갔어요. 어떤 집은 아버지가 바지게에다가 이걸 치고 그리고 직접 부어주는 집들도 있었어요. 여러 번 제가 그걸 봤죠.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바지개가 있는 거예요. 바지개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지게가 있고요. 지게 위에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꼭 호떡을 포개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든, 그게 이제 바지개이거든요. 그걸 딱 얹고 이제 물건을 싣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바지개가 있는데 우리 바지개에는 은혜가 담겨 있고 평강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을 이 사람에게도 부어주고 저 사람에게도 부어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렇죠? 서울여대 교목이신, 요즘은 이분이 안 그래 한때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있었는데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봤죠. 되게 괜찮은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분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는 그리스도인 이꼴 빛과 소금,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장경철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 각자의 바지개에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말고 그 어떤 누군가에 내가 가서 축복을 유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것,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이 축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지금 말씀은 이 평안을 흘러가게 만들고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 말을 재해석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퍼날라주고 주님의 평강을 퍼부어주고 주님의 축복을 퍼나르는 그런 지게꾼, 이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나를 예수의 종으로 제한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런 축복을 퍼나르는 지게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잘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때 이 머네이아라는 단어는 기억한다, 추억한다, 언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오직 기도에만 이 단어를 써요. 오직 기도에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실상은 생각할 때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저 전라도에 사는데 전화 한 통화만 이렇게 와도 전라도에서 아들이 왔다 간 것과 진배가 없대요. 그 말이 되게 진리였어요. 굳이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그냥 전라도에서 어머니 잘 계세요? 라고 어느 날 아침에 전화 한 통화만 와도 그냥 아들이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왔다 간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화하고 카톡하고 다녀가는 것보다 더 중하고 더 급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밥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태 무슨 뜻이겠어요? 밥 먹고 태권도 하고 밥 먹고 태권도 하고 밥 먹고 태권도 하고. 그래서 남자는요 태권도를 좀 하고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가서 태권도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뭐 태권도를 1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군대는 태권도 좀 잘하고 축구 잘 차면 되게 대우받습니다.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가면 축구 좀 잘하면 엄청 대우받아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 잘하면 되게 편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무는 책임은 밥기가 아닐까.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근데 감사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세요. 기도는 바울 사도가 해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 합니다.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했어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말하는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는 내가 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일이 기도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염려하는 것, 추억하는 것, 걱정해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기도로 이어지면, 걱정해 주는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아이 곁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의 학원을 챙겨주는 일보다, 아이의 옷을 챙겨주는 일보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그 아이 곁으로 모시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 곁에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중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간구란 단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간구도 있고 도구도 있고 중보도 있고 기도도 있고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간구는 데이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데이시스인데 본래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 부족하니까 어때요? 그 소용과 그 필요를 간구하고 간청하고 단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구는 어떤 부족에 기반되어져서 하나님 제게 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게 용기가 부족해요. 이때 하는 것이 기도의 종류 중에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간구라고 하는 기도에 있어서는 첫째 뭐 해야 되죠? 부족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족을 느끼세요? 문제는 부족을 느끼는데 어떤 종류에서의 부족만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않음의 차이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돈만 부족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건강만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게 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족을 느끼죠. 저 정도의 말들도 내가 담아내지 못한다니 이 부족을 느끼죠. 이런 부족을 느끼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족을 느끼는 그 기반이 우리의 간구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그 부족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족을 자꾸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족한데
그래서 그를 사랑할 수 없는데 이 허전함, 이 허기진 마음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다른 여자의 다른 남자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자동차로 채우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백으로 채우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채워지든가 우리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족을 느끼느냐, 그런 부족을 느꼈을 때 그 부족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가, 이 두 가지가 간구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 훨씬 간구한 것들이 적용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적용하시면서 부족한 걸 좀 적어보십시오. 현실적인 부족도 쭉 적으셔야죠. 우리 돈 없이 못 살잖아요. 현실적인 부족, 건강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 부족도 쭉 여러분 왼쪽에 적어보시고 오른쪽에는 정말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 그를 받아내지 못하는 부족, 이런 것들도 쭉 적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간구 기도에, 제가 간구에다 기도라는 단어를 좀 붙여서 이 간구 기도의 세 요소,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그게 첫째 말씀을 보세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두 번째 뭐예요? 기쁨으로. 너희 무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세 번째는 항상 간구한대요. 예. 바울 사도의 간구는 자신을 향해 있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제일 많이 간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왜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의 24시간을 여기 있어도 부족해요. 하나님 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게 바울 사도의 가장 큰 간구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간구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향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구 기도는 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간구 기도조차도 나의 부족이 아니라 그의 부족과 그의 필요를 채우는 중보 기도의 하나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래요. 가라. 여러분 기쁨의 상태에서 기쁨의 대상에게 기쁨으로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기쁨의 상태에서 기쁨의 대상에게 기쁨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족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의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은 판토테라는 건데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 때만 간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간구는 항상 하는 것이랍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쌀은 떨어지게 해도 간구는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좀 그런가요? 그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항상 간구하는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기에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는데 복음을 위한 삶이 어떤 걸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복음을 듣는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은 뭐 없이는 간구 없이는 할 수 없는 삶이고 간구 없는 삶으로는 될 수 없는 삶이죠.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중보가 없이 복음을 듣는 삶 됩니까? 복음에서 들리는 게 됩니까? 들린 말씀이 사라집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나서 그 살아나게 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딱히 항상 간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는 쪽에 이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이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 세상의 교회에게 기대하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콧방귀 끼는 이유 이게 뭐겠어요? 교회가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듣기 좋은 말,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하면 세상이 내 편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공감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딸한테도 아빠 너 왜 이렇게 공감이 그렇게 약해? 이제 그것도 잔소리 또 들었어요. 그야 그러니까 야 좀 기도 좀 해라.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공감은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게 정말로 연습하고 올려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만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나는 나에 대하여 그에게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말씀에서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달달한 말만 들으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달라지고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교회의 힘은 거룩한 데서 나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로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 성경에 잘 보십시오. 몇 프로밖에 안 돼요. 90% 이상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게 하는 아픈 말이고 불편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관절을 쪼갠대요. 여러분 관절 쪼개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관절을 찔러 쪼개고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야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대부흥이 시작됐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찌 알고 이거였어요. 예. 이 말씀이 막 내 관절과 마음과 영을 막 찔러 쪼개니까 내가 어찌 알고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첫 단추였습니다. 내 심령과 내 삶의 부흥의 첫 단추는 뭔지 아세요? 말씀이 뼈아파야 합니다. 말씀이 뼈아파야 돼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울그락불그락 막 혈기가 나야 돼요. 뭐야 이거?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예. 찔림을 받은 사람에게 어찌할 꼴을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 찔림을 받은 사람에게 어찌해야 됩니까? 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됩니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됩니까? 이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약간 잠깐 좀 제가 연습을 안 했더니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설 때 딱 이거 기도하고 몇 번 연습하고 서거든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으면 한 수십 번 하고요. 하나님 들을 말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진짜 마음이 겸손해지고 생각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눈빛이 겸손해져요. 마음이 겸손해지죠. 그래서 내가 참 또 이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또 듣는구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들은 대로 안 사라지고 들린 대로 잘 안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돈의 부족 말고 인내 부족을 위해, 오래 참음의 부족을 위해, 순종의 부족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거 말씀을 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다시요, 잘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 얘기는 밥 먹는 이유고 잠자는 이유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고 돈을 버는 이유고 그리스도인의 만 가지 일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입니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이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앙생활의 강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기도 생활에 강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위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말씀 위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같이 가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삶에는 이 세 가지 삶,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에 참여하는 건데 하나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중보 간구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거룩을 알아버렸으니 복종의 언어를 알아버렸으니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알아버렸으니 그 근처도 못 가는 내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밥이고 포기가 밥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6절 다시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 끝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8절 말씀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냥 다 지나가는데요. 한 가지 어디 구절을 좀 보시면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랑을 해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실은 이제 7절 8절이 좀 해석이 되면 이 구절이 싹 여러분 도드라지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8절 이런 게 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절을 보시면 너희 사랑을 위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 이 지식하고 모든 총명이 뭘 위해서 필요하죠? 사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시고 그래서 사람을 향한 사랑도 풍성해지셔서 여러분 이 갈등의 때, 이 싸움의 때, 이 염려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암 사건 중에 있는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사무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 참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또 목장이 편성되어지는 일에 또 사역이 세워지는 일에 1년의 모든 일정이 세워지는 일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로 되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